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은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가 오늘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며 큰 사랑을 주신 것처럼 새 날을 주시고 살아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인도하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로 11절까지 말씀, 이제까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 성막 안에 있는 그 제사의 물품들을, 그리고 향유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말씀하셨다면 직접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절로 11절에 지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로서 그 부살엘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셨죠. 그리고 부살엘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조력자로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지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지명을 해주셨습니다. 1절과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지금 이 부살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며 이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귀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명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지명하여 부르고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명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지명하신 거예요. 정말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도 못 알아주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간증 때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그 뒷골목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버려진 인생 같은 사람이 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만 그런 은혜를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아시고 아무도 몰랐던 그 이름, 아무에게도 버려졌던 그 이름, 누구도 모르게 사그라져 없어질 수 있었던, 사라질 수 있었던 그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불살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와 이 감동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3절 볼까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인간적인 지식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재능이 충만한 사람도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은요,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오늘 3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 뜻과 멀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당연히 A라는 길인데 하나님은 B를 원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먼저 채워져야 될 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지는 것.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신 사람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뭘 주신다고요?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일꾼 삼아 주실 때요,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그 뒤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 횡재맞는 일이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일을 할지라도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뒤에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 사는 모든 충성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여기서 부살렐을 도와서 이제 감독관 식으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조력자로 붙여주시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참 재밌습니다. 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재밌냐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오헬이라는 뜻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즉 텐트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홀리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장막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장막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오홀리압을 낳고 오홀리압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그 믿음을 담아서 오홀리압을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장막입니다 라는 뜻으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자라서 하나님의 장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참 이름이 이렇게 오홀리압인데 이 일을 참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 참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부모의 믿음으로 이 자녀를 바라봤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홀리압이라는 그 부모님은, 오홀리압의 그 부모님은 절대 오홀리압을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가 자라날 때 하나님의 장막을, 이 성막을 지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앙관을 심고 저들에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신앙관이, 부모의 그 기대가, 부모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전되어서 그 자녀들이 놀랍게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일을 부모의 비전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디모데,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는 누구의 믿음에서 왔다고요?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또 어머니인 유니게 그 믿음의 그 정통을 이어받아서 이 디모데가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홀리압처럼, 디모데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그 믿음을 나눠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로 18절까지, 특히 12절로 17절까지는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안식일의 규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안식일의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을 지키면 말미암아 영원한 표징이 됩니다. 영원한 약속이 돼요. 이 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거에 대한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는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단순히 돈을 벌고 못 벌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안식일 못 지킨 사람들, 안식일 안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 끊어지리라, 죽으리라 뭐 이런 표현까지 돼 있어요.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일을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런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마지막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 모든 규례들을 전부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판 2개, 돌판을 직접 그 말씀을 새겨 주셔서 이제 모세에게 줍니다. 아마 십계명이 새겨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그래서 이 증거판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돌판을 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돌판 위에 새겨진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이 흘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을 말미암아 아수르의, 바벨론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세계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말미암아 저들은 그 말씀을 버리게 되고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들이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돌판에 새긴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너희들이 돌판에 새기는 그 언약 가지고 못 지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주시겠다. 이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 32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이 지금 출애굽기 31장에 이 언약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새기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대칭 이루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돌판 위에 새긴 그 말씀, 예레미야 31장에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신 말씀, 성령으로 주신 말씀. 오늘 우리들은요 그런 은혜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주시고 성령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부르신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각기 능력과 재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홀리압은 하나님 부족한 자였지만 그 부모의 비전대로 저가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비전대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통하여서 돌판에 새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린 끝내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10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긴 새 언약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늘 이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